오늘은 신앙과 공동체 세 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분별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개인의 신앙과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지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읽고 나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론할 건가 감이 오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게 어떤 걸 떠올리게 될까요? 이거 은사구나, 영 분별의 은사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내가 바라는 이기심의 음성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가 생각이 됐는데, 오늘 그거 배울 수 있겠구나, 잘 왔다 라고 생각이 되시지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 오늘 나누는 것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신앙과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는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철저히 누구의 음성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되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지만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았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기심의 음성을 따라서 살거나 아니면 사탄의 음성을 따라서 살거나 세상의 음성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는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패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올바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성경책을 매일매일 묵상하면 되느냐? 그것도 맞고요. 기도를 열심히 여러 번 하면 되느냐?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는 모임과 공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어느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방언기도 하다가, 너가 신령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인을 딱 받았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너희가 분별할 것이며, 분별했으면 어떻게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 음성을 기쁘게 청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분별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한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멀리해서 안 됩니다. 저 사람과 나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개신교인이 있어요. 통하지 않는데요. 뭐가 통하지 않느냐 들어봤더니 영이 안 통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용어가 아니에요. 혹시나 쓰시는 분이 있다면 재미로라도 쓰시면 안 돼요. 영이 통한다 안 한다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 멀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 하나됨의 과정이 사랑의 공동체고,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간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집이에요.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지고 단단하게 지어져야 마음 놓고 잠도 자고 생활도 하지, 모래 위에 지어졌는데 홍수까지 나면 여러분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건강하게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프린트물 보시면서 천천히 또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신앙과 분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번입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신앙은 신앙인데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거기에 준행해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열심히 있는 사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데 열심만 있으면 여러분 맨날이 그 열심으로 인해 사고만 치는 것이죠. 지혜가 뭘까요? 분명한 목적지, 이 목적지를 정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이끄시는가 알고 나서 열심을 품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그냥 내 마음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으면 내 뜻대로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심지어 이 교회학교 교사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학교 오기 전날 토요일에도 그 친구들 말로 열심히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전도사님이 꾸짖었죠. 너무 심하지 않냐? 술 자체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이 교사인데 이러면 되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성경을 진짜 많이 읽는 청년이었어요.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전도사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리를 아니 자유롭게 술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지한 소리입니다. 그 말이 아닌 거죠.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듣지 않으면 내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근거 삼는 거죠. 그것은 분별의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건강한 분별은 무엇이냐? 우리를 둘러싼 무수히 많은 문화, 가치관들이 있죠. 흔히 얘기해서 세상의 소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 좋은 대학 간다, 이렇게 해야 좋은 직장 간다, 우선에 이거 해놓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 요즘이 뭐 초대교회도 아니고 그때랑 시대도 다른데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많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비유한 줄 아세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세미한 소리로 비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쾅 하는 소리는 너무 잘 들려서 신경 안 쓰고 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지금 혹시 졸리는 분이 있는데 제가 쾅 소리 내면 깨시잖아요. 이처럼 안단 말이죠. 근데 세미한 음성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긴 하는데 잘 안 들리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죠? 다른 것의 소음을 다 줄이고 귀를 쫑긋해서 이 소리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자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잣대를 명확히 세워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잣대를 온전히 세워야 그 말씀대로 따라가요. 영분별에 신령한 은사도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축복이지만 그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듣고 따라가면 여러분 그 분별의 은혜가 늘 매일의 삶 속에 있는 거죠. 결코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영분별의 가장 기본이 뭐냐? 말씀을 많이 읽고 끝내면 안 되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히브리어 원어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 말씀 읽었네 하고 성경 딱 덮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읽은 말씀을 오전에도 떠올리고 점심 먹다가도 떠올리고 설거지하다가 떠올리고 남편 보내놓고 TV 보다가 떠올리면서 계속 위에서 올라오듯이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마터면 말씀 놓칠 뻔했네.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적인 분별의 능력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서 서로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오이코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나누십니다. 그 가운데 서로의 다른 말씀들을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마치 퍼즐이 이렇게 맞추듯이 맞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 공예배의 설교예요. 우리 김태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부교역자들 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거예요. 또 그거를 묵상하면서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퍼즐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시험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테스트해야 돼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의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여러분 의심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지혜롭게 잘 피해 가시네요.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의심하는 거는 좀 그렇고,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저게 뜻이 뭘까? 나한테 왜 저런 말씀이 주어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설교는 들으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졸음을 주는 이 마귀를 쫓으려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질문하면서 들으라고. 저게 왜 무슨 뜻일까? 목사님 왜 저 말씀을 선택하셨을까? 저 예와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늘 질문하면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올바른 말씀을 찾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보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는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always, all the time이에요. 항상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음성들과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것, 다시 말해 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픽업해서 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말만 들으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한 게 맞아, 내가 방언도 할 수 있고 내가 가끔씩 예언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내 말이 맞지, 내가 맞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덕목을 무엇으로 주시느냐? 하나는 경청이고 하나는 겸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붙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회자의 음성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주변에 있는 지체의 음성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간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선포하는 예언도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혼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게 맞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맞겠지, 따라가면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점쟁이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점쟁이한테 가서 그 사람 신령한 사람이니까 오늘 어떻게 되겠어, 토종비결 알려주시오, 그렇게 하란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점쟁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뭐냐? 여러 사람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분별하면서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가는 거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수적일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세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증명해 보는 것이고 시험해 보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저는 항상 이 문구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 가치관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속하여 산다는 건 뭐예요?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가지 금욕, 이렇게 배금주의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알려주는 그 음성들에 청종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복음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뜻, 우리 교회 공동체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동시에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돼, 따라서 살고, 저렇게 살면 돼, 저렇게 따라서 살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아요. 이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분별하고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따라서 살아갈 때 교회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우리 가족의 삶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이 분별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는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사복음서에는 크게 2번 등장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요. 근데 어원이 뭐냐면, 에클레시아의 어원은 거기 써놨지만 일종의 마을 모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처럼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마을 모임에, 무슨 반장 그런 모임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거룩한 영세교회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어원이 뭐냐면 마을 모임이에요. 어떤 마을 모임이냐, 우리가 마을에 있는 사람들, 동장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다 모여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걸린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영세교회에 모였다는 것은 뭐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척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교회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교회,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생각을 가지고 모인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무엇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의 뜻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나눠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최초의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안에서의 교회와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역할, 기능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 교회에 모여서 재미있는 거 해보자, 여기서 맛있는 밥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밥 먹으러 오자, 이런 게 아니고,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앞날의 캄캄한 터널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잖아요. 예배 안 가면 주일에 좀 찝찝하고 내가 수십 년 다녔는데 그냥 와야지, 그냥 주일에 습관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정갈하게 여러분 양복도 입으시고 깨끗한 옷 입으시고 이게 목욕제기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들려지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올바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가 이루어진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성령님은 어떤 기능을 하시느냐? 첫 번째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야단치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주세요. 우리가 다 다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요. 가정의 문제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들리는 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저 말씀 왜 목사님이 나한테 하셨을까? 이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다른 말씀들을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을 누가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도 주시고 이 길로 걸어가자 하면서 영세교회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부흥도 일어나고 영적인 어떤 이 강렬한 경험도 일어나고 함께 모였을 때 기쁨도 넘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시다라는 거죠.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 바로 그런 모습 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님께서는 항상 성도의 모임 중에 거하신다. 두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이 거하신다 약속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의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한 길로 함께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세교회 성도가 1000명이 넘는데 이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도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나아갈 한 길을 분별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교회와 이 분별인데요, 교회는 사회에서 주는 어떤 영향력과 힘보다도 매일의 삶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 속에서 또 여러분이 뭐 기업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속해 또 계시겠죠. 근데 사회에서 주는 그 영향력보다 여러분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기준과 잣대와 방향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맡기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습관에 따라 종교생활 하시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많이 와도요 세상의 소리에 따라서 가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 혹은 자녀손들 학원들 많이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학원을 보내십니까? 직접 인터넷 서칭하면서 다 뭐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뭐 맘카페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 애기 엄마 친구들을 통해서 듣잖아요. 저기 학원이 그렇게 좋대, 강사가 그렇게 좋대, 애들을 그렇게 잘 가르친대, 이거 듣고 가잖아요.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신앙,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여러분이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 생활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이러한 소리, 저게 좋대, 여기에 투자해야 된대, 이거 해야 된대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들어야 되는 음성과 하나님의 손은 저기 있는데 세상의 소리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분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참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참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뭐냐? 주님이라는 나무 안에 가지와 열매와 이파리인 우리가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주님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는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이거 유기적으로 우리가 연결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분별 얘기하다가 드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혼자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요. 함께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 되는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분별입니다. 분별. 첫 번째로 공동체와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거울이 몇 개 있잖아요. 거울 왜 걸어놨을까요? 누가 교회에 선물 줘서 걸어놓은 게 아니고 기능이 있잖아요. 거울의 기능이 뭐죠? 예배당에 오기 전에 이목구비를 이렇게 한번 비춰보는 거죠. 저도 비춰보고 왔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하면서 왔을까요? 아, 참 잘생겼다, 참
잘났다. 살은 좀 찌긴 했지만 그래도 인물은 괜찮다. 우리 아빠 엄마가 잘나줬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물론 농담을 좀 섞이고 있지만 이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혹여나 여기 엉뚱한 밥풀이 묻어 있거나 고춧가루가 묻어 있으면 안 되니 보면서 여기 성전에 들어오는 준비를 하는 기능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이 분별,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울의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각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 다 제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져나가는 가운데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하나의 강렬한 어떤 생각, 이걸 붙들고 쭉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받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은 하나의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순간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걸 붙들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이 뜻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어떤 뜻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생각들, 어떤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풍성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거 맞고 네 거 틀렸어, 이게 아니고 함께 풍성한 하나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거울로 비춰보듯, 진리의 거울로 비춰보듯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자꾸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목사님, 저 사람이랑 기도하기 싫어요. 그래도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시고요. 정 안 되시면 여러분과 맞는 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 같이 그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메시지가 불분명해진 게 아니라 명료하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따라서 살면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돈도 좀 많이 벌고 직장도 좋은 데 가고 이 정도가 아니고 풍성한 은혜, 풍성한 평안을 허락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개인의 결정과 교회의 결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적으로 볼 텐데, 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단순히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 60명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60명이 다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개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쓸까요? 지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지체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 절단되어서 단절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지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고넬료,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함께 예배하고 세례를 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소문이 다 났어요.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을 약속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웅성웅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에 내어놓고 교회 전체의, 성도 전체의 의견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하반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의 이 증언을 들었던 성도들 각자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역사하심이고 선물일 텐데, 내 생각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한테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이방인에게 능력 나타나는 거 받아들이기 어렵고 싫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을 어떤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교회 전체가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권위를 가지고 야, 내가 하면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수제자인데 너희들이 무슨 말로 자꾸 반대 의견을 내, 내가 했다면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싸웠을 거예요. 교회가 동의 안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겸손하게 이 말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의견을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꾸할 수 있느냐, 받아들여야지.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가 있다. 한 사람이 선언하니까 그 말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믿고 다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여기서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아니라 지체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선교사 파송 사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를 파송한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은 바나바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파송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바나바 정도 되면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유대인 사회에서나 로마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선교사 하겠다는데 그럼 가면 박수 쳐줘야지. 뭐 내가 너희들, 나보다 못한 조건을 가진 너희들에게 무슨 심사받아야 되냐,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검증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하반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이 사람들을 세우고 보내고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맡겼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맡겼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말이냐?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신의 삶과 앞으로의 여정을 맡길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대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결정보다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이 결정들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이 결정으로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건강해지겠죠. 건강한 교회에 성도가 다녀야 그 성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공동체를 통한 분별입니다. 개인의 성찰, 또 기도, 또 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 검증되어지는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개인의 신앙과 분별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구하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은 내 생각,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어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건강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분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공동체와 권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교회의 공동체의 권위는요, 국가나 어떤 UN 같은 연합기구와는 여러분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느냐? 여러분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의 공동체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죠? 서로 막 의견을 다양하게 하다가 안 좁혀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로 가죠. 그래서 이 다수결이 대단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여러분 다수결을 근데 무조건 고집하다 보면은 이게 성경적이 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좋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다수의 의견에 기초한 분별보다는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안 좁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좁혀지면은 굉장히 드리기 좀 민감한 말씀인데 안 하던가 아니면 좁혀질 때까지 기다리던가,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가는 것이 초대교회 전통이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그 의견들 때문에 다투거나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의 권위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느냐? 최종 권위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권위자일까요? 그분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생각, 세상 속의 경험과 지식에 물들어 있는 나의 생각이 아니고,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시지만, 또 부교역자들도 열심히 전하지만, 여러분 그걸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이 공부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훈련 받을 수도 있고, 또 영세교회에 있는 오이코스나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 공부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 분별을 공부하는 공동체예요. 분별을 연구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다른 말은 이 분별함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훈련함을 통해서 내 삶의 표준, 내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 훈련법이 바로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2024년에는 꼭 하나라도 하실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으니까 성경 공부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번째는 영적인 덕과 분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원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기도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뭐냐면 기도원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어떤 감정적인 엑스터시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기도원 신앙이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영적인 것이 무조건 좋다, 뭔가 신령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렬한 경험만이 좋다,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여러분 말씀과는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근거한 기도원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라면 너무너무 축복이고 감사하지만, 그런 것에만 빠진다면 이것은 혹여나 우리를 미혹하는 영, 흔히 얘기하는 이 시대의 영에 이끌려 다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우리가 옳다고 믿었다는 것과 지금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똑같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윤리가 있어요. 상황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영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적인 거, 무조건 신령한 거, 무조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영원 불변하신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삶을 기준 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치와 연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일치와 연합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치와 연합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공동의 일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세교회 교인으로서 이 교인증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치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공동의 일치를 이룰 때 우리의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지체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얘기해 볼게요.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도 다르죠. 자녀들의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 건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색깔도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위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위임해 드리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쓸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장할 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 보십시오.
이 신성한 예배당에서 날개란 집어던지면서 싸우는 교회가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왜 그럴까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럴까요? 지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사니까, 자기의 생각만을 앞세우니까 나랑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란을 던질 때 어떤 마음으로 던지겠어요? 이 날개란 맞는 쟤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던지는 거예요. 근데 맞는 사람은, 던진 사람은 또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그 교회는 사탄의 자식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슬프고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기쁨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 23절을 보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시잖아요.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겨드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위임하며 살면 공동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가장 정확한 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연합을 위한 노력입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면 싸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평화 운동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가 뭐냐? 긴장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긴장은 두근두근하고 뭔가 어디서 뭔가 터질지 모르고 이런 게 긴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긴장은 어디에나 있는데 이 긴장을 어떻게 잘 조정하고 조율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평화가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감한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긴장이 있지만 그 긴장을 하나로 묶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타인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때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긴장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더 결속하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와 연합이에요. 그럼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떻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나아갔는가 하는 건데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의사결정들을 이 디다케에 보면 그런 이 힌트들이 나오는데 만장일치로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만장일치로. 여러분, 이 만장일치는요 결과가 아니에요. 만장일치를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만장일치는 여러분 폭력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똑같아요? 이거는 다른 말이잖아요. 목사님 생각 다르고 장로님 생각 다르고 집사님 생각 다르고 평신도 생각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결과론적으로 하나로 묶는다? 그럼 힘센 사람의 의견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폭력적이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결과론적인 만장일치가 아니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만장일치의 원리가 뭐냐? 과정에서의 만장일치예요. 우리가 하나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가기 위해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의견 나누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 만장일치를 가지고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도 하나님의 한 가지 뜻이 온전하게 서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이 주인 되셨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니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당회가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들 알아서 하시겠지, 어른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함께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 주실 때 우리 교회가 과정에서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보면은요, 사도와 장로, 다시 말해서 힘을 가진 리더십 그룹들만 의견을 모은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 이 과정에서의 만장일치가 초대교회는 나와요. 그래서 서신서를 볼 때 여러분이 온 교회라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세교회에서도 나는 온 교회 안에 속하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세워지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불화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 중에 에드워드 슈바이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아니시고 에드워드 슈바이처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약 교회에서, 다시 말해 신약 시대에 나타난 초대 교회에서 다수 결정은 없었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과정에서의 만장일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적용하기는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끈질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의 다른 말이 인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 생각을 왜 세우셨을까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영세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분별을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이 분별을 단계별로 이뤄갈 건가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올바른 영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 성령님 말고 또 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자극할 수 있거나 인도할 수 있는 생각들을 영이라는 말로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유일한 성령님이 올바른 영이겠죠. 그래서 다른 생각에 다른 관념에 가치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님 올바른 영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짜는 이런 것들이 있죠. 반항의 영이나 완고함이나 자존심이나 미워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교회가 반석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인지 아세요? 이것이 이 기도가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지금 당장 내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게까지 머리털 하나 세시는 그런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생각과 안 맞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거 포기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면 기꺼이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뽑아내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로 성령의 채널을 열어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채널을 열 수 있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늘 성령님을 구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 여러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성령님 아시죠? 아실 줄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가시면 안 되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 제목을 내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성령님께서 다르게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맞춰가시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 내 가슴이 뛰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이 생각이 딱 떠올랐어. 옳거니 성령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의 감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게 맞지만 그 감정과 하나님의 진리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검증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귀한 우리 양떼들이 해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양떼가 눈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청종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을 감아버리고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참된 분별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지체 한 분 한 분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위임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도 분별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정의 만장일치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잘 되고 기뻐하고 긴장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을 맞아 분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게 되어 주셔서 온전히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올 한 해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으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우리 영세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분별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영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의 여정과 1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